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께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성령의 열매도 세 개씩 세 가지 그룹으로 세 가지 관계에 묶여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 있는 열매들이라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관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한 신앙, 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관계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박탈당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소속감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두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도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박탈감을 못 느끼는데, 근데 극악한 사람들은 독방에 가둡니다. 그 독방이라는 건 완전히 소속감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 그래서 최고의 박탈감, 최고의 형벌을 주는 것이 그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없으신 분들은 그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딘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는 간절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맺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신앙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다는 건 굉장한 걸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져도 아무도 없으면 그 부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 지구상의 건물, 지구상의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 다이아몬드 싹 다 내 것이라고 해도 나만 존재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그걸로 다이아몬드 있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 있으며, 그거 걸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며, 어떻습니까? 그냥 저 강에 나가서 다이아몬드 던져서 그냥 뭐 물이나 튀겨야지. 어디다 쓰나요? 자랑할 수도 없고 뭐 과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뭐라도 되는 거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관계에서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과거의 관계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다 뭐 잘라버리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왜곡된 관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갈 때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과거에 죄의 노예였던 관계에서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 안으로 너희들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천사들과 같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집에 머무시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집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정립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있는 것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이웃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다. 난 저 사람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뭐 그 사람도 문제지만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인 그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계하고 있는가의 그 척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말씀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만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사람의 의식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럼 혼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늘 만들어지는 건 그건 전부 다 쓰레기들이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늘 희덕거리면서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좋아질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게 문제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만 딱 살아보십시오.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딱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한 달 살아보세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죠. 뭐가 많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않으면 점점 허무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의식을 공급받는 자로 부르셨는데, 신의식을 공급받지 않고 맨날 사람 만나서 희덕거리고 카페 가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누구 이제 뒷담화하고, 뭐 누가 이랬대 저랬대 가십거리 얘기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도 이제 안주거리처럼 씹고 뜯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막 그래요.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셨어 그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안주거리 삼아서 사람들끼리 물고 뜯습니다. 혼의 의식을 채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신의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야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의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지만, 장성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신의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상처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고, 왜 떠나가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죠. 뭐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건 그 사람의 문제고, 일단 관계라는 건 쌍방향이잖아요. 뭐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일방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에게도 50%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50%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줬는데 모른 척 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떠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나한테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주님 없으면 다 독사의 자식이죠. 여러분, 내가 독사인데, 기본적으로 독사인데, 독사가 살아나는 방법은 물고 뜯어야 돼요. 독을 뿜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독사는. 아니, 존재가 독사인데 그렇게 해야 살지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신의식을 받지 않으면 늘 독을 뿜고 늘 물고 뜯는 거죠. 말씀 없이 혼적인 말을 하면 그건 분명히 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의식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물질을 걱정하거나 수를 세거나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또 물질이 많은 거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독을 뿜어도 다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그게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독을 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좌절했을 때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독을 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좀 바람 쐬러 가야겠어. 여행 좀 가야겠어. 그렇게 돌아다녀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돈만 쓰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이 만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끼리 카페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 거 좋은 거라고 별로 얘기 안 해드립니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만남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할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경험하신 표정들이네요. 어두워지시는 거 보니까. 그죠? 다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열심히 교제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 관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세상 만남이고 세상 동호회 그 이상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 걸으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수준까지, 대학원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높이 올라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도 아닌데 뒷걸음질 치시는 분 있습니다. 왜 백스텝을 밟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뒤로 갑니까? 어떤 분은요, 이제 처음 누가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전도하신 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오신 분은 나를 전도한 그분을 보고 롤모델 삼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새로 왔는데 신실하다, 전도한 사람 보고 따라하는구나,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왔는데 11조 하겠다 그러고, 막 새로 왔는데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엄청 오래 믿었는데 자식 결혼한다고 날 받으러 가신대요. 날벼락을 맞으러 가시는 겁니까? 날 받으러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날을 받으러 가세요? 그럼 점집 가겠죠. 어디 가겠습니까? 요새 점집이라도 안 하고 옛날에 뭐라고 철학관? 철학관이라고 우기시대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상해집니다. 이게 무슨 계룡산 믿음인지 시온산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까도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신앙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존에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까? 이걸 늘 고민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꿈에서 한 50분 정도 예수님 설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죠? 전 봤습니다. 50분을 봤어요. 1교시 50분 이런 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은 안 넘기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꿈에서 딱 깼더니 마지막 한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걸 집약하는 문장이었겠죠. 그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거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청년 때 직접 오셔서 거의 한 시간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맺으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걸 딱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치원생 수준이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생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의가 있어요. 그 수준에 맞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저 정도구나. 저 사람은 저게 최선이구나. 그렇다고 그게 나보다 수준이 낮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 그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지, 내가 저거를 이렇고 저건 저런데 그렇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아픔과 힘듦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픔 가운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헬라어가 아델포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아델포스인데 앞에 아는, 이 접두어는 함께,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델포스는 델프휘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뭐냐?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 아델포스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는 한 자궁에서 나온 한 친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로서 권면하기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형제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실수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팝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형제니까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여기 그 범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범죄, 관역을 빗나가다, 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고 실수로 형제 자매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군가 실수해서 넘어지잖아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연예인 누가 어떻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죠.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의 치부를 들춰내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물어뜯어 몰살시키는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문화인데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십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이 뭘 어쨌더라 저쨌더라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잡아줘라 하는 거죠. 이 바로 잡다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탈골된 뼈를 바로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실수해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실수해서 넘어지시면 정형외과 가서 뼈 맞추시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어줘라.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지 심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말아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였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끝도 없이 용납해 주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끝도 없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칼에도 손을 대서 베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손 대서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실수하면 그 다음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의를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의 실수를 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겨울에 빙판이 꼭 한 사람에게만 빙판입니까? 우리에게도 빙판이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건 자체에 말려 들어가서 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것만 열심히 생각하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자꾸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열심히 심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짐을 서로 져서 뭘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고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가 서로 지어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자식의 종이 되잖아요. 남편 사랑하면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성취하면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죠. 나약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짐을 나눠질 때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무조건 부족해요. 그런데 상대를 보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짐을 내가 져줄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라는 거 아닙니까? 지체라는 건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서로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봐주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한 부분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잘났다 그러고 막 지켜 세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남은 자 7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로 보시기 때문에. 남은 자 7천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로 보시고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그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거죠. 늘 공동체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 개인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나만 실력 좋아지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업도 어떤 영역도 세상적인 영역은 다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성이 좋아지려면 내 영성을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 구조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구조를 키우면 그 구조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커지는 거예요. 같이 커져가는 거지 나만 키워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체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자일수록 더 강하게 하시고 존귀를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시고 더 다른 분을 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나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밟고 지나가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부족한 사람 보시면 내가 채워주고, 또 저는 사람 있으면 부축해서 같이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해 가겠다 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해 가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